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도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방문하실 것 같으면 굳이 여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말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날 저녁에도 만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또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 그들을 방문해서 만나 주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날 저녁에 찾아가실 건데 그날 만나는데 굳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은 무엇이고 갈릴리에서 특별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토마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자기 손가락으로 주님이 못 박힌 것을 부활한 주님에게서 그것을 확인해야 내가 부활을 믿겠다. 그랬는데 8일째 되는 날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본 거로 믿느냐, 들은 것으로는 못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는 뭔가 증명하는 이런 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갈릴리에서는 왜 만나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으로 그냥 제자들을 만나는 게 됐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한 열흘이 지나서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 전에 거기서 고기 잡던 베드로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른 제자 5명이 따라갔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느낌이 이상해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과거에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잡혔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을까?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
요한은 이 날이 새어갈 때를 그냥 시간을 말해 주려고 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이 그때 부활했어.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복선을 깔고 있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날 새벽에 제자들을 부활시키려고, 제자들에게 부활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도의 직분이야.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 다 도망쳤어. 이래가지고 앞으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뭐 영화배우 누가 말한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 이게. 당신은 말이야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뭐 우리들 보고 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킵시다 이런 말 하면은 아이고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면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 사도직이 세워지지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사도직이 부활될 수 있도록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제자들의 부름받은 곳들이었어요. 여러 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어.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실패했지만은 넘어지고 실족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다시 시작해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자기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거룩한 직분, 거룩한 섬김, 거룩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데 한 90m 정도 돼요. 50칸쯤 8절에 보니까 이게 한 90m 정도. 100m 약간 좀 못 되는데 먼 거리면 먼 거리일 수 있고 또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바닷가에서 육지의 이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워 보여요. 왜? 막힘이 없잖아 이게. 실제로 가보면은 이렇게 제법 거리가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가깝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 여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잘 들렸어.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어.
다른 형체이셨을까? 몰라. 어쨌든 주님은 뭔가 다른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것을 굳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영광의 몸이셨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얼굴도 몰라볼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라 그래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모를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야.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아예 붙어서 살았는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뒷모습만 봐도 구별돼.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못 알아봐. 여기 하나 이제 성경에 나와. 그래서 왜 이렇게 몰라볼까? 십자가의 흔적도 그대로 있는데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바로 그 얼굴인데 근데 못 알아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 저자들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몸이 되셨다. 다른 형체가 되셨다. 이런 것을 아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고기가 있어 없지 이런 말이에요. 고기가 있느냐 없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고기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없는 줄 알고. 주님은 아셨어요.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뭘 가르쳐 주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지.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자기가 전공인데도 그 방면의 전문가인데도 주님을 떠나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전문가야.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야. 평생 거기서 밥 먹고 살았어. 눈 감고라도 아마추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거를 배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전문하고 자기가 거기에 오래도록 익숙하고 거기에 훈련되어져 있으면은 언제나 잘하게 될 줄 알아. 착각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말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나무에서 사는 원숭이 제주를 얼마나 잘 타는지. 작은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도 막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휙휙 날아다녀. 그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해야 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술과 재주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공하고 전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말렸어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은 칼을 빼어서 예수님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실패였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베드로야, 갈릴리에서 네가 어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 모양인데 그 고기 잡는 거 쳐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은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헌신해. 주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없나이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배가 작은 배라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작은 배라 그래서. 작은 배는 폭이 얼마일까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커봐야 3m예요. 폭이 3m야. 그 정도 작은 배야. 3m면 저기서 여기까지도 안 돼. 한 중간쯤 되지. 그건 작은 배야.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은 무슨 차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겠어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런 걸 막 따져. 그 자리나 이 자리나 뭐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또 현재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면 그물을 던져볼 때 이쪽에만 던졌겠어요? 이쪽에다 던졌을 거야. 어쩌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는데 거기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물을 한번 던져본 자리일 수도 있어. 그때는 안 잡혔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던지니까 153마리 잡혔어. 베드로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배우고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고기 잡는 것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졌을 거야. 또 이제 15절 이하의 베드로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실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듯이 무엇이든지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재고 저렇게 따져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은 고쳐져야 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153마리 잡혔다 그랬어요. 해 아래 본 모양이야. 몇 마리가 돼가.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 이 배도 작은 데다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무거워가지고 이게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많이 잡혔어. 불현듯이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3년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2배 가득 고기 잡은 게 갑자기 샥 떠오른 거지. 이런 것이 영적 감수성이 아주 빠른 요한이 예수님이다. 153마리 고기가 잡혀졌을 때에 주님이 보였어. 주님이 제대로 보였어.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보이신다.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보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순종해서 결과를 얻고 보니까 주님이 보여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도마에게 있을 때 또 나타나고. 자, 그랬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다음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 있어야지. 왔었어야지.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더라. 그러면은 뭐요? 그래? 부활했다고? 그러면 갈릴리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 오실 거야. 당장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갔잖아, 이게.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돌아왔잖아, 이게. 그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이제 나타난 거야, 한참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 아니지. 도마에게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지만은 보았지만은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깨달았으면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자, 우리 힘내자. 이제 다시 나가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사람들한테 말하자. 이래야 되잖아, 이게. 이것이 따라와야 되거든.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아닌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활동해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버렸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부활절 지킵니다. 고난주간도 지키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부활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증거를 보여줬어. 그때 예수님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야, 이게.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얼마나 좋지. 그것만으로 부족해. 단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줄 뜻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확인시켜 줄 때에는 다른 뜻이 있다 이거지. 우리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우리 마음에 정서적으로만 즐겁게 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서 부활을 전도하고 알리는 이런 진정한 부활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감수성이 좋아. 예수님이다. 갑자기 싹 스친 거지 이게. 요한 스타일.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옷을 벗고 그물질하다가 겉옷을 걸쳤어요. 참 우리 하는 생각이 반대야, 그죠? 겉옷을 걸치면 수영하기 더 어려울 텐데.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겉옷을 걸쳤어. 그리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그래서요. 이건 막 이제 겉옷을 걸치고 뭘 이렇게 묶었겠지. 수영하기 좋도록 끈으로 묶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헤엄을 쳤어.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야. 아주 행동파야. 이런 사람 좋아. 말 떨어지면 그냥 움직이는 사람. 뭔가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주저하고 머뭇거림이 없이. 여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니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헤엄을 안 쳐도 그냥 노저어서 그냥 가도 되잖아. 뭐 그 시간 차이가 불과 얼마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헤엄쳐 가는 게 빨랐겠어요. 배 타고 가는 게 빨랐겠어요. 배 타고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노를 저었어. 빠르고 늦고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지 뭐. 얼른 주님한테 가고 싶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데 겉옷을 둘렀어. 재밌는 거야 이게. 왜 겉옷을 둘렀을까? 알몸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가 좀 부끄러웠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A 차원에서. 그렇지.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존경심이 생겼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3년 전에 처음 부를 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 장면과 똑같이 주님이 자기를 만나러 왔어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러 온 거야 이게. 그래서 뛰어드는 거지.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부활시키고 계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끌고 왔어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으니까 그물도 고기 잡아 그대로 끌고 온 거야 이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 이게 숯불이 등장해서요. 베드로는 숯불에 트라우마가 있어.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이 신문할 때에 이 숯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트라우마가 있어. 숯불 같으면 그 장면. 닭이 울면 예수님 부인한 게 탁 떠오르는 거죠. 뭐 이게. 그런데 거기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먹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 묘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요 먹는 게 나와. 이게 먹는 게 무엇입니까?
친교였어요. 교제를 말해 이게. 애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고생한 사람들에게 배도 고프겠다, 시장기가 있겠다, 피곤하겠다 해서 준비해 주는 거잖아, 이게. 예수님이 배려고 사랑이었어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 주님을 모른 척 부인했는데 예수님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떡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그 숯불 앞에 주님을 부정했는데 주님은 그 숯불을 가지고 나를 배려하고 계셨어요. 이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어요. 책망도 하지 않고 이 사랑을 베풀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기까지 한 이 제자들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회복이 필요하고 사역을 하는 일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도 부러진 것들이 많아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 그것은 어떻게 고쳐집니까? 주님이 보이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부활의 힘이요. 소생시키는 능력이야.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이런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그 사용하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도 부활되고 다른 사람도 부활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그들의 직분도 이렇게 부활되어지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도와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헌신도 예배도 섬김도 직분도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소생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위하여 넉넉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